그래서 이제 계시현장 8항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가 돼 있어요. 사도들에게서 이어오는 이 성전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교회 안에서 발전한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의 역사 안에서 이 성전은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전해진 것들과 말씀들에 대한 이해가 마음 깊이 그것을 새겨 간직하는 신자들의 명상과 공부로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요. 우리 신자분들은 뭐 교회에서 무조건 배우기만 하고 또 신부님들이 가르쳐 주는 걸 열심히 듣기만 한다고 수동적인 생각을 하시지만 이 계시 현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는데 신앙의 유산들이 사도들로부터 지금 역사 속에서 전달되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게 신자들의 명상과 공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자들의 명상과 공부란 말은 뭐냐면요. 내가 하느님을 만나는 그런 깊은 통찰력, 내 삶 안에서 하느님은 계속 말씀을 건네시는데 그 말씀을 알아듣기 위해서는 잠깐 멈춰야 돼요. 막 분주하게 살면서 내가 돈 벌려고 또 남들에게 좀 더 잘나 보이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욕망을 잠깐 내려놓고 하느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또 이게 지금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자꾸 생각해 보려면 명상의 시간이 필요해요. 멈추는 거죠. 그리고 공부해야 돼요. 생각해보고 이해하고 노력해야 돼요. 이런 것을 통해서 역사 속의 신앙은 계속 신앙의 유산들이 이렇게 성장해 왔다는 거죠. 그 두 번째는 영적인 것들에 대한 좀 더 깊은 인식을 통해 쌓이는 경험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가톨릭 교회가 이제 성경에 쓰여진 말씀만으로가 아니라 교회의 수없이 많은 역사의 전승들을 통해서도 하느님을 만나는 그런 통로로 이해한 것은 이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체험들, 하느님을 만난 다양한 체험들의 경험이 우리 신앙의 유산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 신자들의 그 영적인 감각, 이것을 교회가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제 2차 바티칸 공의회가 굉장히 많이 인식을 했죠. 옛날에는 주교와 성직자들에 의해서 무조건 가르치면 평신도들은 배우는 교회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의 공의회 이후의 교회는 하느님 백성 안에 성직자와 평신도로 구분되어 있지만 함께 순례하는 교회로,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직무가 구분되어 있다. 그래서 평신도들은 정말 세속의 어떤 질서 안에서 하느님 말씀을 깊이 명상하고 공부하고 전하는 그런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공의회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신자들의 이런 신앙적인 감각을 통한 그런 영적 성장이 교회는 되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주교직 계승을 통해서 확고한 진리의 은사를 받은 이들의 설교로 그것이 증진된다고 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평신도들이 일상 안에서 체험한 하느님의 말씀과 삶의 언어들이 그것이 교회 안에서 성장하는데 그것이 정말로 사도들의 전승에 부합하는 것인지, 이것이 정말 하느님 말씀의 순수함을 담고 있는 것인지를 식별해 줄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거든요. 그 기준은 바로 사도들의 후계자인 주교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러니까 주교들은 신자들의 그런 다양한 신앙의 유산들 중에 무엇이 정말 사도들의 전승인지를 잘 식별해주고 수용해주고 감독해주고 그것을 격려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교회의 주교직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느님의 진리가 우리 신앙 교회 안에서 성장해 나간다고 하는 거죠. 가톨릭 교회에서 83항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도 전승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지역 교회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생겨난 신학적, 생활 규범적, 전례적 또는 신심에 관한 전승들은 사도 전승과는 구별된다. 그러니까 사도 전승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그분의 살아계신 말씀을 직접 삶으로 보여주신 그들의 어떤 신앙의 유산은요 훨씬 권위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누구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직접 목격한 사람의 이야기가 훨씬 권위가 있듯이 예수님의 삶을 직접 겪었던 많은 제자들의 전승은 어떤 전승보다 가장 뛰어난 사도 전승의 원천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도 전승의 원천을 그의 후계자들이 역사 속에서 해석하고 또 새롭게 도입하고 정리하는 과정 속에 놓은 이런 여러 전승들은 분명히 그런 사도 전승과 구별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승들은 다양한 장소와 시대에 따라 여러 표현들로 적용된 것이기 때문에 사도 전승과는 다른 독특한 양식을 띠고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문화에 따라서, 어떤 삶의 방식에 따라서. 그래서 이 전승들은 교도권의 지도 아래 성전에 비추어 보존되거나 수정되거나 또는 폐기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그 중세 시대 때 있었던 많은 신심 행위들이 이제 근대에 들어오면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정리가 되기도 하고 불필요했던 보속 행위들이 이제 간소화되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 시대의 언어, 그 시대의 문화 안에서 받아들여졌던 것들이 오늘날의 문화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것은 이제 본래 신앙의 유산의 잘못된 해석이다라고 해서 교회의 어떤 교도권이 그것을 수정하거나 폐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뭐 금육제 같은 경우에서도 과거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별로 이제 잘 살지 못할 때는 금육제에 대한 관면들을 이제 뭐 매번 한 것이 아니라 뭐 재수요일이라든지 성금요일이나 사순시기에만 했잖아요. 평소에는 그런 제도를 안 갖고 있다가 지금은 한국 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생활이 이제 윤택해지니까 매주 금요일마다 이제 금육제를 지키도록 이렇게 요청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금육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희생에 동참하는 하나의 신앙의 유산들인데 그런 신앙의 유산들이 우리 시대의 문화에 따라 조금 수정되거나 바뀔 수 있다라는 하는 예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초대 교회부터 이런 신앙의 유산들을 교회 역사 안에서 잘 정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들의 후계자이지만 그들의 사도 전승을 잘 간직해서 그것을 교회의 어떤 가르침으로 만들어낸 교회 아버지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교부라고 부릅니다. 이 교부라고 하는 분들은 사도 전승의 원천을 가장 잘 간직하고 해석해서 발전시킨 분들이에요. 그들은 교회의 정통신앙을 지켰고 전승하면서 보증해주는 권위를 지녔을 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에서 신앙의 계속성과 일치를 지키는 전승자이자 참된 신앙의 보증인으로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기려지고 있어요.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사도 전승을 잘 간직한 교부들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뭐 아우구스티노 성인이라든지 뭐 암브로시오 성인, 그다음에 뭐 그레고리오 성인이라든지 바실리오 여러 초대 교회의 2, 3세기경 초대교회 2, 3세기경에 활동했던 그런 사도 전승을 정리했던 이들. 그분들은 주로 이제 히랍 문화와 히랍 철학 속에 살았기 때문에 당시의 히랍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로마 문명 사회에서 어떻게 우리가 체험한 그런 그리스도 신앙을 그들에게 올바로 전달할까를 고민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여러 가지 언어를 사용할 때는 그리스 사상과 그리스의 문화의 언어로 이제 쓰여졌던 것들이 많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그런 초기에 그들의 사상들을 시대가 바뀌면서 그것을 해석해 왔던 다양한 신앙 전승들의 연구가 오늘날의 신학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신학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사도 전승의 언어들을 우리 시대 언어로 풀어내는 그런 과정을 신학 공부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부들이야말로 우리 교회 역사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특히 교부들은 초기 교회에서 이단과 싸웠어요. 그러니까 정통 신앙에 반대되는 많은 이단들이 2세기, 3세기에 많이 나타나거든요. 특히 이제 뭐 한번 들어보셨겠지만 2, 3세기에 그리스도교 신앙이 큰 위기가 왔던 게 이제 아리우스 이단이라는 이제 예수의 이제 신성을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냥 한 인간이었다. 그리고 그가 어떤 뭐 갑자기 그냥 신의 부름을 받아서 그냥 신성을 얻은 거지 본래부터 신은 아니었다. 뭐 이런 이제 이단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여기에 이제 굉장히 많은 아타나시오 성인이라든지 많은 이들이 싸워서 이제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뭐 니체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같은 것들이 이제 쓰여지던 초세기의 어떤 여러 공의회를 통해서 이 교부들이 큰 활동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교리들은 이단과 싸워서 사도들의 전승을 지켜낸 교부들의 공적이라는 거죠. 그들은 성경의 경전도 정했고 올바른 사도 전승의 기준도 세웠습니다. 그리스도 신앙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을 전하는 권위자들이었죠. 그들이 저술한 책과 편지, 교리서들은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리스도 신앙을 간직하게 해준 오랜 전통과 신심행위, 그리고 초기 교회의 교리 논쟁에서 참된 진리를 식별하기 위해 모인 공의회의 결정들은 하느님 체험의 전승들을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성전의 내용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고 그분을 체험한 다양한 언어들이 이제 이런 교회의 전통과 살아있는 사도들과 교부들의 가르침 안에서도 생생하게 전달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성전에 대한 의미를 좀 풀어봤는데요. 그러면 글로 적힌 하느님의 말씀인 성경과 글로 적혀 있지 않지만 교회 역사 안에서 사도들의 어떤 삶과 또 그 제자들의 교회 역사 안의 전승을 통해서 전달된 성전은 과연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이 성전과 성경에 대한 이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 계시 현장의 지필 목적이 됩니다.
사실 이제 지금 이제 공의의 문헌에는 네 가지 헌장이 있죠. 전례 헌장, 사목 헌장, 교회 헌장, 계시 헌장. 근데 제일 먼저 우리 교회가 외적으로 바뀐 가장 큰 변화는 전례적 행위를 통해서 바뀌었죠. 그리고 전례는 하느님과의 어떤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중요했지만, 특히 교회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그 기준과 원칙을 얘기한 교회 헌장도 중요했고, 또 교회가 세상 속에 어떻게 파견되어서 활동하실 건가를 얘기했던 게 사목 헌장입니다. 이 계시 헌장은 이 전례나 교회나 이런 사목의 어떤 방향성을 정해주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해명하지 않으면 그것을 전달하는 교회와 사목과 전례는 의미가 없죠. 그리고 계시 헌장 8항에서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거룩한 교부들은 이 성전이 살아있음을 증언하고 믿고 기도하는 교회의 관습과 생활 안에서 이 성전의 풍요로움이 흘러 들어온다고 가르친다. 성전으로 교회는 성경의 온전한 경전을 인식하게 되었고, 또한 성전으로 성경은 한결 더 깊이 이해되고 교회 안에서 그 힘을 발휘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성경은 성전과 함께 뗄래 뗄 수 없는 하나의 그리스도 신앙의 유산이고 하느님 말씀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둘을 갈라 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교회의 정신입니다. 그러면 이런 교회 전승을 어떻게 올바르게 보존하고 식별할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가톨릭 교회 역사의 이제 흐름이 됐죠. 그래서 이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이 정말 사도들의 전승을 온전히 담고 있는 성경이냐라는 것을 사도들의 권위로 식별했던 게 성경을 경전화했던 겁니다. 지금 우리가 구약 성경의 46권과 신약 성경의 27권을 그리스도교 경전으로 삼고 있는 그 기준은 사도 전승의 권위를 가지고 결정한 거죠. 물론 이제 개신교는 우리와 달리 구약 성경을 39권만 인정을 하게 된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한 하나의 어떤 권위적 해석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그 초세기에 너무 많은 이단들이 횡행하니까 그 이단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런 우리 믿음의 중심이 무엇이냐, 정통신앙이 무엇인가를 교회가 또 결정을 해야 됐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고백, 신경을 규범화하는 과정들이 또 우리 교회 역사 안에서는 교회 전승을 지키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성경과 또 신경을 또 해석하고 전달하고 또 그것을 보존할 수 있는 교회의 권위, 즉 교도권이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런 하느님 말씀을 전달하는 권위가 됐죠. 그래서 개신교와 우리와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를 본다면, 개신교는 어떤 성경을 자유롭게 해석하고 성경을 이해를 토대로 해서 자신들의 신앙을 펼쳐지는 다양성에 초점을 가진 반면에, 가톨릭 교회는 사도들의 신앙 전승과 유산을 정말 훼손되지 않게, 변질되지 않게 잘 전달하는 것이 교회의 교도권의 임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도권이 가지고 식별하고 수용해 왔던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성전의 원리는 믿음을 통해서 영적 지혜를 갖고 삶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많은 신자들의 체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스도교는 하느님 말씀의 권위와 하느님 진리의 확실성이 과학적 증명으로 해명되는 것은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신앙의 진리는 삶의 체험 속에서 그 확실성을 삶으로 증언하는 권위에 근거하기 때문이죠. 즉 사도들의 전승을 해석해주는 권위에 따라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따라서 올바른 신앙의 전달은 특별한 깨달음을 얻은 초기 제자들의 신적 지식 체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을 인내하고 하느님 구원을 갈망하며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해온 작고 보잘것없는 이들의 영적 지혜와 그들이 보여주는 삶의 권위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한 권위가 있다면 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평신도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체험들, 그들이 정말 작고 보잘것없지만 하느님의 그런 영적인 은사를 삶 안에서 깨닫고 그것을 해석하고 삶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에 교회가 그것을 수용하고 발전시키고 그것을 교회의 역사로 만들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삶의 권위가 사도들의 권위의 원천이고 지금 교회의 원천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 계시의 진리는 분명히 그리스도 신앙을 고백하며 겸손하게 증언하는 신자들의 삶의 권위에 바탕을 둡니다. 그리스도인이 확신하는 하느님의 계시 진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은 개별 신자들의 하느님 체험이 교회 안에서 공동의 체험으로 확장되어 그 진리에 대한 신자들의 합의를 이룰 때 살아있는 진리로 성장하는 겁니다.
최근에 교황청에서 발표한 그런 공동 합의성 시노달리타스도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 그리스도 교회 신앙 유산들은 결국 교회의 성직자들이 일방적으로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성직자들도 하느님 백성의 일원으로 그들이 특별한 직무적인 부르심을 받고 하느님 백성을 돌볼 수 있는 봉사 직무를 얻은 거죠. 그럼 대부분의 하느님 백성들은 그들이 처해 있는 삶의 여정에서 진실되게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그 영적 삶의 체험들이 하나의 어떤 그 신앙의 전승이 되어서 교회 안에서 쌓아지고 그것을 잘 관리하고 은사로 만들어서 신자들에게 전달해 왔던 교회의 성직자들과 더불어서 만들어 온 거죠. 그래서 개인의 신앙 감각이 신자들의 신앙 감각으로 하나로 묶였을 때 그것이 합의를 이룰 수 있는 힘은 신자들의 영적 권위에서 오지만 동시에 그것을 식별해주고 그것을 수용해주고 그것을 감독하고 격려해줄 수 있는 교회의 교도권의 역할과 뗄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공동 합의성의 원리입니다. 한스킹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스도교라는 책에서 고위 성직자들과 신학자들의 삶과 활동에서는 참된 그리스도교를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시대가 거듭하여 있었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비판받는 중세 시대에 얼마나 많은 그런 교회가 분열을 겪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생생히 살아내는 대부분 이름 없는 무수한 그리스도인들, 곧 작은 사람들, 그러나 또한 소수의 주교와 신학자, 그리고 본당 신부와 수도자들이 언제나 존재했다. 그런 곳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힘차게 활동하는 그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힘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원리였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계시 현장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꼭 한번 전달해주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우리들이 이런 사도 전승을 교회 안에서 성장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권위는 바로 신앙 감각이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예언자 직무의 은사를 꼽고 싶습니다.